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우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월 21일 성령 강림 후 제9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둘 사이의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에 대한 용어로서 멜라니 클라인의 발달 이론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멜라니 클라인은 우울증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우리가 발달하는 과정에 초기에 파라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 편집 분열 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위상이나 자리, 상태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디프레시브 포지션, 우울 위상, 우울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인 발달 단계인데 여기서 더 진보하지 않으면 우울 위상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것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우울 위상 전 단계인 파라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은 어떤 단계냐? 사회와 교류할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외부 대표적으로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하는 경험들이 다 하나하나 파편화되어 있다고 보는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경험은 좋은 경험대로, 나쁜 경험은 나쁜 경험대로 다 하나하나의 경험이 연결고리 없이 하나하나 나눠져 있는 상태를 편집 분열 위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종합하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출처가 같은 곳에서 온 것인지 다른 곳에서 온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것이 우울 위상을 거쳐서 통합 단계로 넘어간다 설명을 한 것이죠.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이 표현을 좀 달리 말할 때 어린아이는 두 어머니를 모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 자기와 좋은 교류를 할 때는 그냥 좋은 엄마, 또 나쁜 교류를 할 때는 나쁜 엄마. 그런데 그 두 엄마가 파편화되어 있는, 아직은 하나의 엄마라는 인식을 심리적으로 갖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머리가 크고 통합력이 생기니까 그 엄마가 그 엄마인 줄을 이제는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엄마로 취급한단 말이죠. 같은 엄마로 취급할 때 이 편집 분열 위상에서 우울 위상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두 엄마가 같은 엄마가 되는데 왜 우울을 초래할까요? 조금 다른 비유를 들자면 어떤 사람과 늘 좋게만 지내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공연히 너무 화를 냈어요. 그러면 잘 지냈던 그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한 번의 경험 때문에 앞으로의 관계가 다 깨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오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경험 하나가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듯 공든탑이 무너지듯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어린아이가 자기 경험 속에서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로 별도의 엄마인 줄 알고 막 교류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동안 내가 좋은 엄마한테 나쁜 엄마로서 공격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경험했던 좋은 엄마가 이제는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교류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 그리고 무기력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게 디프레시브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런 디프레시브 포지션, 우울 위상에서 어떻게 극복해서 그 모든 파편화된 엄마가 한 엄마가 돼도 별 문제가 안 되는 통합적인 관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때는 어린아이 스스로의 통합 능력도 중요하지만 대상인 엄마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마가 괜찮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나를 공격한 부분으로 내가 별로 그렇게 손상을 입지도 않고 너와의 관계가 깨지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표현.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전달되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든 앞으로의 관계가 계속 잘 진행될 거라는 안도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한 엄마의 위상 안에 통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좋지 않은 경험이 잠깐만 있어도 모든 관계는 쉽게 틀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다른 관계에서도 늘 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경향이 높죠. 안전하다라고 느끼질 못해요. 뭐 하나만 삐끗 잘못하면 다 망가질 거라는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백날 잘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불안정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인간관계에서든 또 일의 과정에 있어서든 안심하거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멜라니 클라인의 우울 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울 위상 자체에 머물게 되면야 병적인 상태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려스럽긴 하지만 동시에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우울 위상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통합을 위한 전조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 위상 자체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맞닥뜨려야 할 통합할 기회의 시작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과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둘 사이의 화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유대인의 영역과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이방인의 영역 둘을 의미합니다. 발달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이렇게 둘이 있듯이 이스라엘 유대인과 비유대인 둘이 있는데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가 열었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화평, 교류를 표현할 때 14절에는 막힌 담을 헐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5절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17절은 먼 데와 가까운 데가 나옵니다. 이 표현이 다 서로 약간씩 다르지만 둘 사이에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통합된 상태로 되었다라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통합되지 않은 상태를 19절에서는 외국인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Foreigner, stranger. 반대로 이제 통합된 상태를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와 결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결속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될 때 평화, 화평 단어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봤습니다. 먼저 편집 분열 위상 수준인 분리된 상태의 개념들을 살펴봅시다. 담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두 가지가 일단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서독과 동독의 장벽이죠. 두 번째로는 그야말로 담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담은 영역을 구분하는 선에 불과해서 넘나드는 게 별다른 문제가 없죠. 하지만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의 담은 분명한 구분되어 있는 선이 됩니다. 서로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될 때 꽉 막힌 담을 만난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쓰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막힌 것만이 아니라 뚫려 있다고 해도 굉장히 그 교류가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오늘 성경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다는 표현에서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규제 철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율법이 폐하든 개선되든 교류적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지 않겠어요? 이거는 기독교인들도 좀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처럼 지금 읽고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끔은 예수님께서 옆에 오셔서 얘기를 해도 성경 펴놓고 맞나 틀리나 맞추어 볼 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우려하게 되거든요. 담 내지 어려운 과정만큼이나 이해와 결속이 안 되어 있는 특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마음으로든 실질적인 거리로든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자체가 제약이 되는 거죠. 전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 먼 거리에 대한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된 거로 볼 수 있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같이 교류하지 못하는 그럴 때 그나마 통화할 수 있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위안을 많이 받는지.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아무런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멀리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부분,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로 되는 부분이죠. 누군가와 마주하며 대화 나누고 교류하는 거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 덕질한다고 하면서 시간 들여, 돈 들여, 정성 들여 많이 교류를 하는데 막상 그 연예인과 실제로 교류하는 건 없잖아요. 저들에게 교류라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사자와 교류하진 않지만 그 연예인을 즐겨하는 사람들과 늘 같이 이렇게 교류하거든요. 실질적인 교류자가 있는 것이고
그 연예인 덕질 욕할 게 아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종교인들이라고 뭐가 다르냐. 예수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우리들이 늘 예수님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교류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교류는 예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그 예수님 얘기하면서 교류하는 거잖아요.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실질적으로 교류하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빠져 있나 이렇게 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다른 비유도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정말 엄청난 예술품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모나리자 그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고 사진 찍기 바빠요. 관광 가이드도 그 얘기합니다. 거기 가서 그런 거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냐고. 잠시라도 시간을 들여서 그림을 직접 경험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쏟으시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기 얼굴과 함께 이렇게 찍으면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기념할 만한 사진도 아니고 그냥 모나리자 한 장면 사진 찍으면서 그걸 봅니다.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크게 하나 놓치는 게 있죠. 사진으로만 비교하면 전문가가 찍은 좋은 사진들이 많잖아요. 그 사진 보는 게 낫죠. 하지만 자기가 찍은 사진을 봤을 때는 내가 그 장소에 가고 직접 눈으로 보고 했던 자기의 그 경험이 그 사진에 녹아있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투영하면서 그 사진과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이지 그 화질로만 따지면은 당연히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돼요. 아까 율법이 오히려 득세를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본질보다는 껍데기에 더 치중한 나머지 정말 눈으로 경험하는 것은 제대로 못하고 오로지 사진만 찍는 데만 시간을 들이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자, 오늘 이래저래 말씀을 나눴는데 둘 사이의 담이나 거리를 해소하는 그것을 이루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둘 사이의 담을 헐고 규제를 철폐하고 먼 거리를 가까이 유지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진정으로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실제로 연결되지 않은 둘 사이에 예수님을 통하여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히 고민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규제와 담을 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 가문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아버지 요셉 입장에서도 본인이 다윗 가문이라는 어떤 특성에 그렇게 젖어 사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왕실의 가문이라고 말하기 초라할 정도로 지방 변두리에서 몫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주일성서 일과인 예레미야 23장 5절과 같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고 있을 때 그 조문에 매여서 실질적인 혈육의 이스라엘 가문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었을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며 단순히 혈육의 계보에서만 제한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유대인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인류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태도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메시아 되게 하듯 우리의 그런 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할 때 예전에 만들었던 노래가 하나 떠올랐어요. 코로나 때 교류를 못하니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나누자라는 취지로 멀리서 가까이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 노래 불러드리면서 마치려고요. 모쪼록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그게 담이든 절차적인 어려움이든 거리적인 또는 심리적인 멀어짐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 노력들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영역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느끼는 여러 제한들, 또 교류하고 싶지만 충분히 교류하지 못하는 많은 영역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평화의 노력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이 한계에 이를 때, 걸림돌이 생겼을 때 모든 막힌 담을 허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비록 멀리 있다 해도 마음만은 늘 가까이서 함께 있다 생각해요. 즐거웠던 그날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보는 그날이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대하죠. 우리 만나는 그날.